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 교회는 가정교회 목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의심되던 찰나 정착하게 된 첫 발판이 생명의 삶 공부였는데, 이는 포커스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적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 때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게 해줬던 부부의 삶, 온갖 질문으로 덧칠된 마음에 명확한 해답을 줬던 확신의 삶, 그리고 이번에 공부한 새로운 삶까지 모두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3월부터 7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조정해야 할 가장 큰 문제를 잡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곁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고 서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모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모인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할 때 VIP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사람들은 서로 가족이라고 하나요? 왜 힘들어도 자꾸 감사하라고 하죠?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식사 준비하기 어렵지 않나요? 헌금을 꼭 내야 되나요? 날 살기도 힘든데 왜 남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등의 가치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VIP가 실질적으로 제게 한 질문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책임지며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VIP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뿌리 깊은 이기심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부담 없이 하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든 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편한 요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 딱딱한 알을 조금씩 깨고 있습니다. 섬김 속에 구원이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다가온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의 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고요한 방 한쪽에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는 의지로 바뀌었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 인맥, 돈보다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모든 일의 해결 방법임을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여전히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탐욕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고한지 무너뜨리기 수업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지었던 죄가 확실히 청산되기를 갈망했는데 수업 당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단단한 죄의 쇠사슬이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정수리까지 치고 올라오는 괴팍함 같은 비밀스러운 것이었는데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죄의 포로가 아님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은 죄를 확실히 미워하고 거부하는 힘으로부터 생기나 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로 이뤄진 공동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관심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삶의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와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드러난 공동체의 위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검소한 삶에 대한 의미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동안 주어진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 사적인 욕심부터 버리겠노라 결단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부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먼저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며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절약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목녀로서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교회와 목장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쌓여가다 보니 우리 가정도 한번 섬기는 자리에 있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꿈꿔보려 합니다. 하랑 하유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신도 세미나를 만나기 위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공부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경청의 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삶 공부 숙제를 하고 주일에 공부하는 것이 삶의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삶 공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 삶 공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송정숙 권사님, 김민혜 집사님, 함께 감사와 기쁨을 누린 이우전 짝꿍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수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을 때 주님을 음성을 갖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이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의 그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누리지 못했던 것, 갖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억울해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거나 또 이렇게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또 그다음에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도전을 이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은 뭐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도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만족스럽지 못할까봐, 그 다음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할까봐 항상 그렇게 좀 그러니까 치고 앞에서 실천하는 것과 이제 매듭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는 이제 헌신대에 또 나와서 목사님께 또 많은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 혼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2박 3일 28일부터 30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정말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서 그리고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하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서 조금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그냥 과감하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정말 출발하기 전에는 막 두렵고 떨려서 그냥 철회를 할까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떠나고 가서 보니 도착해서 보니까는 오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양이 미로 같은데 이런 데를 가서 고양이 미로를 갖다 찾으려고 보니까 바닥만 보고서 계속 가니까 자꾸 정말 미로에서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높이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이제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하고 운전하고 이제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못하고 또 영어도 항상 그렇게 인지하고 하려고 했지만은 못했는데 이제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서 다시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과학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이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거기에 먼저 이렇게 둔다면은 초점을 맞춘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정말 항상 마이너스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11줄 먼저 떼놓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11줄 가지고 다니면 쓸 것 같아가지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예배가 있으면 무조건 11줄 먼저 빨리 갖다 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쓸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1주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 제주도에 갔을 때도 정말 많은 경비 드리지 않고도 갔다 왔고 삶 중에서도 항상 뭔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저는 이제 정말 요번에 그런 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갈팡질팡했어요. 정말 어찌 할 바를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넓고 큰 저희에게 좋은 곳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주님께 먼저 귀 기울이고 내가 먼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이제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주님께 사용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